안녕하셨습니까? 진리탐구 여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전쟁의 징조. 여러분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성경 전쟁은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리탐구 여행을 7번째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7번째 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 성경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의 종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만 해도 수십 가지잖아요. 쉬운 성경, 공동 성경, 개역 성경 이러듯이 이런 성경이 수천, 수만 개지만은 그 성경들은 이 세상에서 딱 2가지 사본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번역되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 사본이 없습니다. 2가지 사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이든 간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저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1가지 성경을 주셨지 2가지는 주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 성경은, 앞으로, 이 모든 세계가 영어권에 들어갈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 1611년도에 킹 제임스 왕을 통해서 그 영어로 헬라어, 히브리어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되어진 성경,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70년도까지는 거의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은 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개역개정 이런 표준 성경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1970년 이후에요. 그 전에는 가톨릭 빼고 모든 성경은 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천주교 버전이 번역되어 나오면서 현대 역본이 나오게 됐죠. 그것을 번역한 성경이 이제 천주교 바티칸 버전을 택해서 선택한 성경이 애석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되었다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 교단이 거의 모든 교단이 총회를 열립니다. 총회가 열려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교회를 자랑하는,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근데 올 장로교단 총회에서는 좀 징조가 있어요. 올해,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입니다. 주 번역자 종동수 목사를 이 고신측 장로의 총회에서 아마 이단 정제를 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요. 물론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올해는 특히 좀 강한 어조로 아마 총회에서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번역본 주 번역자인 정동수 목사를 아마 이단 정제하려고 하는 심각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이 주 번역자로 된 흠정역 성경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 성경 전쟁의 징조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정동수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이 이단에 대한 그 징조가 다른 해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니까는 당신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변증하고 반증하는 동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보니까는 고신 등 장로 교인들의 정동수 목사와 킹제임스 성경 2단 지정 위협과 행포에 대한 제목으로 반증하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을 쓰고 있는 목사로서 저도 오늘은 좀 몇 가지 더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좀 비교 검토를 더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6번째 해오면서 한 가지씩 다루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2단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2단 지정의 그 여파는 저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도 부득불 몇 가지 현대 역본, 여러분이 쓰는 개역 개정에 대한 성경과 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점검을 한번 오늘은 또 몇 가지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진리탐구 여행을 하면서 성경 문제를 굉장히 좀 많은 횟수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횟수의 영상이 올려질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오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이제 잠시 해봤잖아요. 그죠? 원래는 한 성경 자필원본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해 주셨어요. 세월이 10년, 20년, 100년, 1000년이도 계속 보존해 주셨는데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해요? 그렇죠. 마귀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빼고 더하고 바꾸고 변질시키고 이런 성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공부했듯이 천주교 사본, 소수사본이라고 그러죠. 현대 역본들. 그래서 여러 오류가 성경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 저희들이 몇십 년 동안 봐왔던, 저도 몇십 년 동안 봐왔던 이 개역 개정, 천주교 사본에서 번역된 이 성경이 굉장히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10년 전에 알고 가감히 성경을 우리 교회는 바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은 통째로 없어진 구절이 13구절이 됩니다.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또 시편 12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없어진 성경, 통째로 13구절이 없어지고 수만 가지의 말씀들이 변개되어진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진리탐구 여행을 통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교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지만 그 전에 성경이 없어지고 더해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교리 공부도 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을 앞에다 한번 두시고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77장 21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없음이 있는 성경과 없음이 없는 성경, 우리는 이 두 성경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냉철하게 성경을 갖다 놓고 앞에서 보세요. 제가 없는 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4절 보십시오. 없습니다. 9장 44절 마가복음 9장 46절.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성경 구절들을 한번 쭉 찾아서 읽어보세요. 개역 성경에는 없음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또 영원히 보존하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존을 하면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주께서 시편 12편 6절 7절 보세요.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있던 이 개역 성경은 다 열세구절 통째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또 없어지고 더하고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 절후서만큼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장로교에서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런 단체를 이단시하기 때문에 저도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저도 잠깐 변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국의 신학자들이죠. 뭐냐면은 성경 1647년에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왜 침례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책으로 이렇게 구성한 사람들이, 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책이 뭐냐면 장로교의 교리의 중심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서는 여러분 다 킹 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내일 모레 총회 때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단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치면은 이렇게 합동, 통합, 합신, 고신 이렇게 나와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들의 신조 교리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를 한번 봐봤어요. 보세요. 지금 이 홈페이지는 합동 측,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 합동 측 총회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으로 먼저 들어가 봐야 되겠죠. 헌법에 들어가서 신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들어가 봐요. 자,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첫째 되는 이렇게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쭉 교리가 쭉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있는가? 신격에는 메디가 있는가? 이렇게 쭉 1647년도에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장로교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쭉 가다 보면은, 자, 29번에 보면은요, 내세에 있을 제 형벌은 무엇인가? 이제 이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해보면은, 자, 봅시다. 내세에 있을
내세에 있을 죄 형벌,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혼이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없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받는 것이다. 자, 그래 돼 있죠.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성경 구절이 뭐가 돼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마가복음 9장 43절,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44절, 46절, 48절 있죠. 자, 여러분 개역성경이 있으시면은 마가복음 9장 44절 한번 봐보세요.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지옥을 얘기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리를. 그러면은 목사님이 앉아서 성도들과 그렇게 하다가 자 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놓고 마가복음 9장 44절을 딱 필 때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황할 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46절 없어요. 근데 거기는 다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소수사번 이 천주교 버전에서는 다 없애버렸어요.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교리를 만든 교단인데 저렇게 없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을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 이런 곳을 이단시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단체가 정말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지 눈으로 뻔히 보면 알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수백 가지가. 마가복음 9장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그 화면이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혹시 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다 한번 봐보세요. 29번 대요소리 문답 29번 한번 봐보세요. 또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 제가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없어요. 그래놓고 장로교에서 지금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쓰는 것을 이단시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는 합동 측인데 제가 통합 측 그 교단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죠. 자, 통합입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 장로회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는 교리가 나오죠. 교리에 들어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왜 없지?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없어서 아마 검색 창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한번 쳐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쳤더니 검색했더니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교리를 통합 측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1966년도에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손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새술은 새 가족 부대 요구한다 해서 새로 이렇게 이 영국에서 만든 그 문답을 가지고 통합 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 교리를 만들었다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오잖아요. 자, 합신측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신측에 갔더니 창에 이렇게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여서를 문답 번역 개정 최종안 공청회 6월 24일 월요일 내일이네요. 지금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내일 이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장로교의 신조요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이 신앙 고백서를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리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걸 반드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개혁 성경은 참 애석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유교적 사상이 또, 샤머니즘 사상이 풍부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건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이지만, 성경이 우리가 잘못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개혁 성경과 이 킹제임스 성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겠지만은 고신 측에 가도 물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요, 제가 이제 그냥 지금 올해 고신 측에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총회 때 좀 다를 것 같아요. 크게 다를 것 같아요. 고신 측에서. 그래서 고신 측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를 들어갔더니 거기도 이제 올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썼던 것을 확인해 보니까 장로교 통합, 합동, 합신 등은 헌법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왜 우리 교단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교리고 신조이기 때문에 이게 질문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회원 가입하는 교단에 가입된 목회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들의 교리요 신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을 밑에다 써놓고 성도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는 구절을 가지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단체를 이단시하면 되겠습니까? 응? 보세요. 아까 지금 고신 측에서 지금 얘기했던 아까 그걸 제가 좀 크게 해봐서 장로 교단 중 통합, 합동, 합신 등은 헌법을 총회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시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시는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드러냄으로써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자체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인데 이를 왜 비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 여러 교단들 홈페이지를 가보십시오. 자매교단이든 아니든 헌법을 인터넷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 답변이 교단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들어가 보랬더니 막아놨더라고요. 이게 회원 가입된 사람들만. 자, 그럼 이 시간부터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옆에 놓으세요. 놓고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자, 두 구절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한 성경은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또 한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한 성경은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눈치챈 사람들은 알겠죠. 대언자 킹제임스 성경에서 선지자나 예언자를 대언자로 번역을 했으니까요. 자, 알다시피 왼쪽에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고 오른쪽은 개혁 성경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가 가지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라 이 구절을 찾으려면요 10년 20년 찾아도 없어요. 이사야서에 없어요.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나온다고요? 대언자들의 글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대언자들의 글. 그러면 어떤 대언자인가? 말라기 대언자입니다. 제가 지금 가로 열고 해놨죠, 여러분. 이 가로 열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이 가로 부분은 말라기 선지자의 글인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없어요. 아무리 10년을 찾아도 이사야서에 가가지고 이 내용을 찾는 거 없습니다. 개혁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오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있어도 모호한 성경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한쪽 성경 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한 성경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어떤 성경이 여러분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고 보잖아요. 자, 오른쪽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왼쪽 성경은 개역 성경이고. 야, 짐승에 무슨 영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전도 3장 21절에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고 인생들의 혼, 짐승의 혼 앞에 조그마한 글씨로 일자가 써있든 이자가 써있든 분명히 써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7절 우리가 첫째 시간인가 공부했잖아요. 그런 거 듣듯이 여러분 성경 지금 한번 펼쳐보세요.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 앞이나 뒤에 가로 열고 1이든 2이든 3이든 4든 다 써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 쭉 내려가시 보면은 조그마한 글씨를 찾아가 보세요. 간주를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은 히 가로 열고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 원문에는 0이라고 표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혼으로 바꿔버려요? 짐승에게는 0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는 팽배했단 말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무슨 짐승에게 0이 있어?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을 바꿔요, 임의대로. 양심이 있으니까는 그래도 가로 열고 히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 성경에는 0으로 바로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 정확한 성경입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정확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다루겠지만 오늘 보세요. 자, 한쪽 성경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한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구원이 완성된 성경 구절이 있고 구원에 지금 향해 달려가는 성경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구원이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버전에서는 행위구원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자라야 돼요. 보시다시피 성장,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그 젖으로 말 성장하는 것이지 개혁성경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막 태어나버린 거예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하면은 뭐예요?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폄훼하는 사건입니다. 폄훼하는 일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주교 버전에서는요. 이게 다 빼버려요. 살살 뺍니다. 자 보세요. 또 두 성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렇게 나오고, 한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 이렇게 보세요. 자, 빨간 글씨로 볼까요? 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라고 그러고 한 성경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래요. 행위를 나타내는 구절이죠. 당연히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개역 성경이죠. 왜? 천주교 버전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바꾸나요, 성경.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는 해놓고 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해놔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보면은 구원론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서 영생이 믿음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잖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일하여 드러내라. 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왼쪽에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신의 구원을 일하면서 드러내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일하면서 드러내라는 것이고, 또 한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겁박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천주교 버전이라는 거예요. 소수사본. 당연히 왼쪽 성경,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행위 구원이 드러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향해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일하면서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부모 관계를 이루려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이루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하면서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응? 이렇게 이 지금 나온 현대 역본들은요, 현대 역본들은 너무 나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유가 없어요. 아, 이렇게 하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을 막 협박하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면 가장 먼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일을 마귀가 할 텐데, 그것은 성경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마귀가. 비스무리한 성경으로 부분적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당장은 느끼지 못해도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육이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그까짓 거 수많은 말씀 중에 몇 가지가 틀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영향을 주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 내 아이들이 노는데 그 운동장 모래판에 앞전 하나가 떨어져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놀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모래 안에 앞이나 하나 떨어졌는데 그거 앞이나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만 군데를 바꾸고 베드로 전후서만큼의 양이 빠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개역 개정 현대 역본인데 그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 30년 전부터 그것을 깨달은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끔
맡고 있는 무리들이 큰 교단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죠. 성경의 위험성을 아무리 경고해도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번 총회에서, 장로교에서 크게 더 막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성경 전쟁이. 지금 성경 전쟁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경 전쟁의 징조라고 제가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현대 역본들의 그 수백 개의 왜곡된 성경들 다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교리가 다 변질되잖아요. 변질돼.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과 지식은 달라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갈 때 우사가 법궤가 못 넘어가도록 손으로 받쳤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충돌했다고 그래요, 우사가. 즉사했잖아요. 왜?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나 이런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좋은 곳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좋은 수레에다가 송아지 정말 좋게 끌고 가려다가 소가 뛰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멍댕이 한번 차버렸겠지, 엉댕이. 잘 보이려고 좋은 수레에다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지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또 떨어졌다 만지면 안 돼요. 고아 자손만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열심은 특심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왜? 다 목사들 책임이에요. 안 가르쳐요, 성경 교리를. 그러니까 열심만 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고 뭐 이렇게 십자가 사건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했는데 왜 죽습니까? 아, 그런 제자들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 베드로는 얼마나 충성된 답변입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온 인류의 죄악이 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했는데 왜 그런, 이게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할 부분인데,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결정하고 교회에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역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표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활대에다가 활 2개를 넣고 쏴보세요. 2개가 나가면서 처음은 똑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갈수록 둘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응? 왜 우리 한국 교계가 이 번역이 부실한 성경을 끝까지 고수하는지 지금 묻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이
형성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한 종류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종류라는 것은 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본은 없어졌으니까. 여러 개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성경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리탐구의 두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두 가지를 주셨을 그 제목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어떠한 형태로든 세상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은 한 가지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개역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 교리가 올바로 형성되지를 않아요.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여 년 전에 그걸 깨닫고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 핍박 이런 것도 받았지만은 그런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고 아무튼 진리가 오면은 분란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분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아니라 나는 분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아들과 아버지가 왜 분란이 일어나죠? 진리가 오면은 비진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학교 동기나 뭐 같은 뭐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 신학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이 교리적인 부분에 엇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진리가 오면은 다 이게 분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고 편해도 교리가 맞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는 길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이 9월 달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문제를 더 크게 막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2단이든 3단이든 좋아요. 막.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한국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무언가 하고 또 관심은 또 가져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개역 개정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관심을 가지면 또 볼 거 아닙니까? 보게 되면은 거기서 또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한 명만 있어도 저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탐구 8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